덥네요. 그죠? 예의 차린다고 양복 입고 왔더니 더 덥네. 벗으랍니다. 신부님한테 벗으랍니다. 예. 농담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아이고, 요즘 살이 쪄가지고 큰일입니다. 예. 체중이 오늘 아침에 재고 이게 94kg입니다. 94kg. 근데 겉으로 보기 안 그렇죠? 그래 보여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휴가 안 가십니까? 갈 데 없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어디 가기도 무섭더라고요. 그죠? 뭐 하면 뭐 항공기 안에서 갑자기 그거를 이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구익 솟았다가 바닥에 꽝 떨어져가지고는 뭐 당했다느니, 일본은 지진이 난다느니, 어디 화산이 터졌다느니, 캄차카 뭐 하여튼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뭐 우리가 휴가가 딴 게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쉬는 게 휴가입니다. 그리고 쉬는 건 여러 차원에서 같이 쉬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영원히 쉬어야 됩니다. 육체는 사실 이미 우리가 무슨 전쟁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초급 목피하던 시절처럼 무슨 나무 뿌리 파먹고 뭐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영원히 잘 쉬어야 되고 영원히 잘 쉬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성령 기도에 참 좋죠. 예. 잘만 하면. 잘못하마 또 성령 기도에도 잘해야지. 성령 기도에 잘못하마 엉뚱한 영이 막 들어가기도 해요. 막 교만의 영, 허영의 영, 어떨 때는 탐욕의 영도 들어가더라고. 예. 이런 행사들이 또 이게 또 잘못하면 돈이 좀 되니까 거기에 욕심내는 사람도 들러붙기도 하고 그래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필리피서입니다. 필리피서 2장을 잠깐 보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예. 지금 우리는 빛 안에 머물러 있죠. 수많은 전구들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빛으로 느끼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빛을 느끼는 주체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빛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빛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운동하다가 이 복도리를 항상 땔고 이제 같이 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뭔가 동그란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깝게 동전 아니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욕구들을 은연중에 다들 갖고 있는 거죠. 뭔가 반짝이는 것에 대한 갈구. 왜냐하면 그게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한 차원의 욕구를 밝혀주니까. 네, 단돈 100원이라도 벌겠다. 이런 욕구가 반짝거리는 거죠. 이 영혼의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빛으로 소개시켜주고 싶겠어요? 하느님이라는 본질적인 빛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뻔히 볼 수 있는 것을 안 보고 있기도 하고, 그죠?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보아야만 하는 것에서 오히려 눈을 떼고 나 스스로 장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빛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 단어는 현대에 와서 굉장히 꺼리껴지는 단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언가에 순종한다는 것.
현대에는 옛날에는 뭐 이제 남편한테 순종하고 나라님한테 순종하고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이게 당연시되던 사회였어요. 질서라는 것이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외적인 상황들이 자꾸 빚어지게 된 거죠. 나라님이 사기쳐서 깜빵 들어가고 그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내팽개치고 바람 필어댕기고, 그죠? 남편이 아내를 가장으로서 잘 보살피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두드러 패고 막 하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증폭되면서 권위라는 것 다 소용없구나, 만사 소용없는 게 권위고 질서구나, 오히려 그걸 파괴하는 게 좋겠구나 하고 사상적인 면에서나 철학적인 면에서나 그런 것들이 이 붐으로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예술 작품 하면 어떤 거예요? 이런 게 예술이에요. 성모님, 예쁜 성모님, 질서 지어지고 균형 잡힌 것을 예술로 봤죠. 그러다가 피카소, 그죠? 뭐 눈띠 여 하나 뜩 달아놓고 막 젖꼭지 여 하나 달아놓고 막 이거 하면 어머 예술이야. 그림 그리라 하였기에 그림을 왜 그립니까? 벽에다가 비눗방에다 페인트 쫙쫙 뿌리고는 그림이래. 받아들이래.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중심에서 이제 전부 다 파괴적인 영역으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근본은 뭡니까? 하느님이라는 질서 속에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살아간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려면 순종이 절대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 순종에서 빛이 수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순종의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하느님인데 당연히 하느님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섬기는 하느님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하느님들을, 본질적인 하느님이 아닌 다른 하느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고,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배를 우상화 시켜 놓습니다. 저마다의 배가 상징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욕구.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욕구들은 언뜻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이라는 올바른 지향을 둔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축하해 줍니까? 아니면 비난합니까? 축하해 줍니다. 야, 당신이 내보다 그렇게 빨리 가고 먼저 가고 드높이 있으니 나로서는 좋은 일이다. 왜? 당신의 그 선함 속에서, 당신의 그 순종 속에서 당신이 얻어낸 영적 결과가 다 결국에는 또 나에게 선물될 게 분명하니까. 맞잖아요? 십자가의 성요한이 어디 뭐 자기 혼자 열심히 해갖고 요거 내꺼 남한테 안 비줘, 내 혼자 책 사갖고 내 혼자 읽기라, 이래 꼼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성요한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의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안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제일 잘나야 돼, 결국에는. 그래서 언뜻 껍데기로 보면 다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노선 안에 있는 사람과 이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은 결을 180도로 달리합니다. 겉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요. 성당 똑같이 와. 근데 한 사람은 정말 하느님께 열려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의 강도에 더 가깝게 다가가서 그 빛을 더 강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자기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나한테 신경 써줘야 되고 그 욕구를 속에 감추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미사를 오더라도 그렇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누구를 돕더라도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도왔다고 해봅시다.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하느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속에서 한 일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뭘 도왔다고 쳐봐요. 난리 납니다. 아있나 내가 저 아프리카 아들 아있나 한
달에 3만 원씩 주는데 아이고 한나라 나한테 요 편지를 안 보내왔나 하면서 그거 딱 액자 여가 비료바에 붙여놓고는 오는 사람마다 한 번씩 보라고. 이거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요거 돕고 있다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이죠. 너희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을 새카맣게 읽고 있는 사람들. 그지요? 네. 쫄지 마세요. 네. 사람 많으면 좀 이 여파가 덜할 낀데 몇 명 없이 있긴 해. 내 말이 좀 강하게 느껴지겠다.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또한 겸손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죠.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겸손을 신용 떱니다. 가짜 겸손이죠. 겸손한 척을 하는 거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 자기 위치를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은 어때? 아이고 내 그런 거 뭐합니다. 내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말고 딴 사람 시키소. 뭐 이런 거죠. 오히려 교만한 거죠. 갈 마음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자,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곳에서, 감독자가 있는 곳에서만 순종한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더 하나님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순종하려고 든 거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현대인에게서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구원을 딱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요즘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이 그걸 반증합니다. 하느님이 겁이 나면 그렇게 못해요. 자기 자식을 아파트에서 던져버리고 자기도 내던져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한답니까? 완벽한 허무주의예요. 나만 죽으면 그만. 그리고 내 죽는데 야들 에이고 뭐 먼저 세상 떠나면 그만.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 탁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험으로 돌아가겠지.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네. 옛날에는 우리는 천주교라는 신앙은 없었지만 종교심이라는 것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천지신명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래서 비록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옷을 입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면 속에 신앙을 갖추고 있었죠.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런 것들에서 점점 더 옅어지고 묽어지고 희석되어 버려서 정신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힘써야 하는 무언가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느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측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순종인 겁니다. 사실 순종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일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형제님 중에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 3시에도 나갑니다. 골프 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가갖고 연습해요. 막 허리가 아작날 때까지. 그렇게 해놓고는 또 허리 아프다고 난리지. 근데 그래도 재밌다고 해. 열정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반대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가장 쉬운 일이라도 죽도록 하기 쉬운 겁니다.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양말 좀 빨래 바구니 죽도록 하기 싫은 거야. 내가 그냥 하면 하겠어. 근데 누가 갑자기 하락하면 하고 싶은 일도 갑자기 하기 싫어져. 그만큼 인간의 내면 속에는 교만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도구가 뭐다? 순종입니다. 근데 또 이 순종하라 하면 별의별 아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막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종에 앞서서 식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식별은 간단해요. 열매를 보면 대충 압니다. 근데 왜 악마도 빛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일단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잔뜩 앞에 뿌려놓고 실제 그 사람이 빠질 구렁텅이는 저 뒤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식별하는 데는 현명함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 올바른 식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바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듣고 있느냐? 유튜브는 잔뜩 듣고 있죠. 오만상 뭔 놈 정치 이야기는 어느 당에 뭐 밑구석에 누가 뭐 했는 비리 뭐 바삭하게 다 드러났어. 집에 가 성경 안 보자 하면 저 구석대기에 먼지 푹 쌓인 거 푹 여기 있습니다 합니다. 안 들어. 네. 듣고 싶은 마음이 없죠. 사실 우리가 골라 듣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으냐에 대한 욕구에 따라서 저마다의 배를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욕구하는 것에 채널을 열어서 거기를 잔뜩 듣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우리 안에 올바로만 받아들이면,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사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 일하십니다. 성령기도에는 성령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 그래서 성령을 올바로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물론 아무 일이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직무상에서 혹은 거룩한 영역에서 빚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밝음에 대한 감각입니다. 어떤 걸 여러분의 내면 속에 밝음으로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감각에 따른 거예요. 하느님을 마지막 빛으로 알고 하느님을 가장 밝은 것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이제 점점 빛을 잃어가는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하게 되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탕을 싫어해서 안 먹는 게 아니잖아. 사탕보다 더 좋은 가치들을 전에는 모르던 것들을 밝혀냄으로써 이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늙어보니 알잖아요. 그죠? 사탕은 아직도 입에 맛있어. 달아요. 단맛은 좋은 거예요. 근데 사탕에 숨겨져 있던 이면은 뭐예요? 이거야. 사정없는 똥배. 그러니 몸에 좋은 것, 비록 입에는 덜 달지만 그 가치를 이제는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다만 그 결실은 그들이 훗날 구원받을 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지금 이 표현처럼 헛되이 일한 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허탈할 때도 있어요. 우리 본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한참을 얘기해. 이제 너무 술 그렇게 즐겨 드시지 마시고, 또 초전이라는 동네는 참외가 엄청 유명한 데거든요. 이게 참외를 한번 농사를 제대로 지으면 이 주식 같아요. 주식. 단가만 제대로 맞아버리면 로또 타는 거예요. 로또. 그러니까 이제 놓을 수가 없지. 그 연배가 돼도.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영역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뭐 돈 번다고. 이게 생존을 위한 문제면 괜찮아요.
먹고 살기 위한 거면 해야 됩니다. 정말 가난하고 내가 이 일을 안 했을 때 내 입에 들어오는 밥이 없으면 이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하느님이 그걸 방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닐 때부터는 욕구가 들어가고, 그러면 나한테 허락되어 있는 나의 삶이라는 덩어리 속에 나는 참회 때문에 99%를 갖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1%를 하느님이 했다 하고 던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강론을 하면서 우리 신자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있을 때 줘야 봉헌입니다. 안 그래요? 가치가 충분할 때 선물을 해야 그게 봉헌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헌신한다 하고는 이제 세상에서 아무도 날 찾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늙어 빠진 신자야. 이제 기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제 뭐 아무도 나 찾지도 않고, 하느님 내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엥가이 봉헌 되겠다. 그게 아직 나한테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뭔가에 헌신할 수 있고 뭔가를 내어 바칠 수 있을 때 내어 바쳐야 그게 뭐가 된다? 봉헌이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근데 뭐 무슨 정부에서 하는 사업 하루에 10만 원 용돈 준다 하면 그 쫓아가는데, 성당에서 뭐 봉사하러 하면 아이 내 허리가 아파가.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놀랬는 건 성지순례 가자 해갖고 갔더니만은 올 때 난리 난 거예요. 버스간에 항상 버스 제일 앞에 보면 음주 가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하고 막 땀을 뻘뻘 얼굴이 뻘거이 상기돼가지고, 내 그래 그거 보고 학을 띠다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성당에 주님이 사오면 이래와 말이 안 되잖아. 아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성당에 한번 놀러 오너라 초대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다 손사래를 치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는 지 놓을 때는 어디고 저디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직 봉헌할 게 있단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영역이든 하기 싫은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힘을 다 뺏기고 나면 그제서야 하느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갑자기 허리가 디스크 몇 번이 나갔어. 아가닥 했는 거야. 그래, 이제는 놀고 싶어도 놀지도 뭐해. 그러면 이제 하느님한테 씌워갖고 내 좀 살리줘서 내 지금부터 열심히 9일기도 바칠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어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충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역량, 내 삶으로 충분히 소비해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그게 뭐가 된다? 봉헌이 되는 거예요. 아따, 오늘 똑똑한 분들 다 모였네. 대답 잘하신다. 잘 따라오고 계신다. 네, 느낌 딱 옵니다. 자, 그게 바오로 사도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고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게 바오로 사도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참 수많은 것들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차를 뭘 뽑느냐. 지금 한국에서 이 고질병 중에 하나죠. 네. 벤츠가 가장 값비싼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1위 중국, 2위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차가 아닌 거지. 운송수단이 아닌 허영의 상징이 된 거죠. 자기 위세의 상징이. 왜냐하면 그게 자랑이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버리면 전에는 자랑이었던 게 이제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본당에서 하려는 작업이 그건 거예요. 아직도 다방이 수두룩하거든요. 다방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다방이 옛날에는 유명했어. 무슨 다방으로? 티켓 다방으로. 그냥 다방들이 아닌 거야. 물론 지금은
그냥 다방이야. 왜? 어른들이 기력이 다 쇠했어. 뭔 딴짓을 뭐해. 그래, 그냥 시간 때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도,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식사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가면 지 첩들이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씨 아가씨한테 얼마 주면서 이제 같이 놀고, 그리고는 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그렇게 다방 3군데를 다녀야 성이 찬다네. 참.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에게는. 초청 근처에 가면 컨테이너도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중학교 동문, 무슨 초등학교 동문들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박도 많이 했어요. 극하다가 이제 야반 도주도 하고.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 삼는 사람들. 여기 형제님들 몇 분 계신데, 형제님들이 형제님들끼리 모이면 뭐가 자랑거리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 양주 중에 제일 비싼 거 뭐 봤다, 뭐 이런 게 자랑거리로 거기 변질되는 겁니다. 자매님들은 뭐 내 가방 중에 뭐 아이고 우리 이 서방이 아니고 우리 사회한테 사오지 말라 했는데 요번에 휴가 갔다 오면서 그래 공항에서 이 비싼 거 요거 루이비 똥 안 사왔나 똥. 이게 자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걸 빛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이 빛을 바꿔버리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자랑거리, 나의 영혼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노력을 영혼에다 집어넣고 있고 어떤 빛을 향해서 내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달려가고 있는지가 진짜 자랑거리로 잡힌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쪽의 자랑거리가 수치가 되겠죠. 넘사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세속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지만 너무 그 관계를 깊이 하지 마시고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천사들, 나의 수호 천사들, 항상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상상력은 훌륭한 도구예요. 영적 도구라고요. 항상 내 천사가 옆에 있다고 상상을 해. 제가 왜 가끔씩 특강할 때마다 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수도원에서 젊은 수녀님이, 그죠? 배웠는 기라. 이 지도 수녀님한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만 이 수녀님이 진짜 그렇게 믿어보는 기야. 그리고 맞고. 근데 문제가 있어. 뭐? 변소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래가 화장실 앞에 딱 서가 예수님 요 잠깐만 기다리시소 가고는 들어갔다 나올. 근데 그 순진성 속에 얼마나 많은 보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나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 맨날 쳐다보시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수많은 영적인 도구들이 있으니 그걸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상력 안 쓰고 어디 유튜브 정치인 소식 들으면 일마 이거뿐만이 아니다. 내 보이긴 해.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이긴 해. 일마 이거 시커먼 게 더 많다. 상상력을 어디다 써요? 증오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악의를 품는 데 씁니다. 이게 맞는 일이에요? 아니죠? 남편에 대해서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상상해. 남편 오늘 늦었다. 어머야,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한다고 늦는가 보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사실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건 하나의 비틀림에서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더해지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내가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밤에 갑자기 어디 나갔다 들어온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 믿기 시작할 때는 옆에 숨 쉬고 있어도 미운 거야. 임마 이거 지금 뭔 생각할까? 상상력은 잘 쓰면 훌륭한 영적 도구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엄청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거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내가 설령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어제가 수요일이죠?
예, 어제 우리 성당은 이제 원래는 목요일 날 밤에 첫 목요일 밤에 성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요일마다 공소의 미사가 있어서 오전에 미사가 있기 때문에 성시간 날짜를 수요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했는 강론 중에 겟세마니 동산 복음을 항상 읽잖아요. 예수님이 이 순환 당하시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 겟세마니가 뭐냐?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짜느냐? 이빨이 눌러가 압착해서 짜야 이게 좋은 기름입니다. 열을 가하고 다른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꺼내는 기름은 사실 식물성이라 해도 나쁜 기름이에요. 그래서 무슨 옥수수윤이, 먼윤이 말로는 식물성 하는데 사실 좋은 기름들 아닙니다. 진짜 좋은 기름은 순수 올리브를 짓눌러서 올리브유, 참기름 이런 것들이 좋은 기름이에요. 겟세마니는 기름 짜는 틀이에요. 포도주도 비슷합니다. 포도주 어떻게 만들까요? 막 밟아야 돼요. 막 밟아가 나중에 그거를 쫙 압착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가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된 겁니다. 포도주 자체는 먹기에는 좋죠. 물론 먹은 사람 따라 다르지만 저는 다행히 이제 남미에서 선교를 좀 하다 왔으니까 이 칠레산 포도주가 사실 엄청 유명한 거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이 동네에서 값도 쌉니다. 예. 이 편의점, CU 편의점에도 팔더라고. 까실레로 데 디아블로라고 적힌 거 제가 남미에서 자주 먹던 건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까실레로가 사서함, 우체국 옛날에 가면 자기 사서함이 있었어요. 열쇠 딱 열어갖고 하는 거. 사서함, 까실레로 데 오브의, 누구누구의, 디아블로가 악마라, 악마. 그래서 이름이 좀 먹었지만, 그래, 중요한 건 게 아니라, 하여튼 포도주를 그렇게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포도주의 풍미를 알게 됐어요.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원래 포도주는 축제 때, 그래서 미사 때도 못 써요? 포도주를 써요. 하지만 포도주는 동시에 그 색깔로 인해서, 붉은 빛깔로 인해서, 또 포도주가 갖고 있는 상징성, 포도주가 어떻게 추출되어 나오는가에 의해서 순환과 이 핍박을 동시에 담고 있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올바로 아는 사람에게 포도주라 함은 그냥 포도주,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부터 그 여러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내적인, 영적인 의미를 끌어올 수 있죠. 그래서 포도주는 곧 순환, 죽음, 부활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과도 동일시되죠.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니까.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느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 하느님의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포도주의 진행 과정을 같이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이고 아내이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포도주 같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포도주 같은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막 고급 스포츠에 고급 양주에 막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사제의 환경을 한국은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다고 신자들이 뭐라 하지도 않아.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우리 신부님 취미가 골프다. 차 뒤에 떡 열어보면 트렁크에 채 하나 떡 실리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제 생활을 하느냐. 포도주 같은 사제가 돼야 돼요.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겠죠? 이런 설명 안 듣고 그냥 포도주 벌써 까먹고 없어.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뿌려진다는 건 뭐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일하고 비슷합니다. 그나마 오늘은 좀 일찍 보내주신다 하네. 안카마 새벽 1시에 가야 돼요, 집에. 그래도 이제 1시간 일찍 보내주신다 하니까 오늘 강의를 1시간 10분 하고 안수를 샤샤샤샤샤샤샤 하고 나면 띠가 막 여기에 세이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딴 신부님 오시기로 했다면서요. 예, 저 땜빵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래 성실하고 열심히 하잖아. 안 그래요? 예. 아, 몰랐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이 자주 나옵니다. 나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쾌락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입이 슬 벌어지잖아, 그죠? 맛있다. 근데 그 맛있음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맛있는 거 한 3그릇만 반복해서 먹어도 사라집니다. 그게 세상의 쾌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쾌락이라는 것은 또한 중독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쁨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만약에 이 동그란 걸 이렇게 놓으면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죠? 왜? 언제 자빠질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또 이거 떨어지면 깨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일단 눕혀놓기만 해도 아이고, 인자 적어도 쓰러져가지고 막 쨍글쨍글쨍글쨍글쨍글쨍글쨍글쨍글 이런 소리도 안 날끼고 이제 조용하겠구만. 좀에 안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뭔가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뭐예요? 상위에 있어. 제일 안정된 건 뭐예요? 인자 됐어. 인자 내가 이걸 암만 용을 써가 흔들어도 야는 조용히 저기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기쁨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을 장악하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 어떤 불안함도 이 두려움도 없는 상태. 그건 어디에서 온다? 내 영혼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야, 얼마 전에 동기 모임 갔는데 우리 스카프 예쁜 걸 메고 와갖고는 그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자기 남편이 사건을 사줬단다. 남편 때문에도 쌤나고 스카프 가격 때문에도 쌤나고 스카프 메이커 때문에도 쌤나고 마음이 어때? 달랑달랑 언제 깨질지 몰라. 왜? 그래 갖고 스카프를 샀다. 여놈아 가시나 봐라. 내 이제 자랑하러 간다. 갔디만은 내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거 메고 왔어. 이번에 버전 2를 메고 왔는 게야. 그러면 마음이 더 어때? 불안. 지금 젊은 엄마들이 겪고 있는 게 그거죠. 자식들이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허영을 투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불안해 죽는 거야. 옆집 아가 과외 받았대. 우리 아는 못 받고 있어. 근데 그 과외가 얼마짜리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돼. 우리 남편 그 커버 못해요. 그래도 바가지를 뜨덕 끌고 갖고 남편 그나마 남아있는 용돈 다 빼들어가 과외 떡 시켜 놓는다. 근데 아가 똑똑해. 티미에 이 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았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고, 마음이 불안해서 과외 시켰네. 이거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야. 마음을 먼저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내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여정을 걸고 있는지를 알면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자녀들도 똑바로 교육시키게 돼요. 불안한 엄마는 엉뚱한 걸 자녀들에게 선물해주고 있어. 야, 오늘 나갈 때는 요거 입어라. 니 어제 요거 입었으니까 오늘은 옷 바꿔야 된다. 그래. 될 거야. 요거 메이커 요거다. 친구들한테 가면 요거 보이죠? 막 그러면 걔가 뭘 배우고 있어요? 불안을 배우고 있는 거야. 나날이 옷은 새 걸로 바뀌어야 된다. 좋은 메이커 옷을 입어야 된다. 세뇌당하고 있는 거. 하지만 이런 엄마라면 어떨까요? 그래, 가기 전에 엄마하고 한번 안고 사랑해. 그래. 하느님한테 기도했어? 그래, 이제 가. 얘 뭘 배워요? 신앙과 애정과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살핌을 겪고 있죠.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딴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우 한번 긋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큰 탈 없이 아프지 않고 학교만 잘 다니고 오고 이러면 돼.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몇 케이스만 그렇게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 건데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있으니 오히려 내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성실히 키우는 모습이 너무 멍청해 보이고 불안하게 세상은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물질적인 이 영화가 넘쳐 흐르는 세상이지만 가장 영적으로 불안한 세상.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신앙의 성령을, 하느님을 찾아 여기 나오셨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멘. 그러니 기뻐하시라고요. 아멘. 휴가 못 가도 기뻐하시라고. 안 그래요? 저도 기뻐하잖아, 그죠? 네. 땀을 삐삐 흘려가면서도. 왜냐하면 기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살고 있잖아, 그죠? 이게 기쁨이에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네. 집에 가면서 또 무슨 쇼윈도에 진열된 거 보면서 엄마야 내 저거 사고 싶었는데 가면 순식간에 사라져. 새들이 마치 씨앗을 쪼아 먹듯이.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다음 단락을 건너뜁니다.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의 파견. 이 단락은 바로 사도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도를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심껏 돌보아줄 사람이 나에게는 티모테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티모테오라는 인물의 가치를 그가 무슨 서울대 출신이다, 뭐 어디 뭐 미국 국적 갖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다,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내면의 형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친구를 이렇게 만나야 돼요. 돈 많은 친구, 유명한 친구 맨날 소용없습니다. 마음의 결이 같아야 돼요. 어디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봐야 진짜 배기 친구가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 부모 모임으로 만난 집인데 나는 좀 떨어지는 집인데 고는 좀 고급스럽게 살아. 그러면 그 끼 갖고 어떻게든 그 같이 따라가려고 간당 불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달랑달랑 하고 삶아. 이거 아니라 이거 친구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당 내지어도 비슷하게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가 자기들 수준에 맞춰가. 그렇게 해서 신입단원이 들어온다 하는데도 끼워주지도 않아. 우리 수준에 안 맞다고.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자, 그래서 티모테오라는 이 인물은 바오로 사도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에파프로디토스도 마찬가지니 그는 나의 형제이고 협력자이고 전우이고 여러분의 대표이고 내가 공공할 때 나를 도와준 봉사자입니다. 사실 진짜 친구가 그렇잖아요, 그죠? 좋을 때 같이 나누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좋은 술 사놨다 온나 하면 막 한 5-6명 주르륵 줄 선다. 근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그때 있어야 진짜 친구죠. 또 이 에파프로디토스가 재밌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끼치고 심려를 끼쳐서 불안해하는 거죠. 아픔은 자기 몫으로 남기고 다른 이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마음.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병이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절대로 못 잊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남미에서 이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급성간염이라고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는 거 그냥 막 주무서 급성간염은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딸꾹질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고 막 침대에 오줌을 2번이나 지렸어. 그때 갑자기 어떤 자매 한 명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어제 보니까 안색이 별로던데 괜찮아요? 설리주의소. 그래가 그 동네는 차도 잘 없거든요. 근데 마침 그 자매 남편이 택시 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차를 갖고 나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는 병원 의사도 내가 죽는 줄 알았대. 그래 그 자매를 잊을 수가 없고요. 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수녀님이 와갖고 뭘 전해줘. 봉다리. 흔들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이게 뭔고 하니까 우리 성당에 있던 제 지금 선교지 말하는 겁니다. 남미 볼리비아. 딴 데 얘기하는 거래. 한국에서는 그런 아들 없어요. 지금 한국 아들은 내가 듣자 하니까 지 뭐 간식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쓰레기통 그냥 버리고 간대. 선교지에 있는 애들이 자기 용돈 모아온 거예요. 그날 하루 병실비가 $100씩. 우리 뭐 $100 해봐야 지금 14만 원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동네에서는 거의 한 달 월급의 한 절반쯤 됩니다. 근데 애들이 모아온 거 다 합쳐봐야 한 $5도 안 돼. 한 $10 될까?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내가 받은 사랑과 애정, 그 선물을. 그게 누구다?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저는 바오로 사도의 글을 읽을 때마다 감정이입이 됩니다. 내가 겪은 것들을 여기서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자, 넘어갑시다. 3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참된 의로움. 제가 이 디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 직전에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반복한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죠. 기쁨은 나의 욕구와 상응하는 무언가를 얻어지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뒤에 숨어 있겠지. 십자가의 순환 안에서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데에서 같이 기뻐하다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적어 보낸다 해서 나에게는 성가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그 안에는 강조와 애정과 사랑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제 사직 안에도 개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그 개겠어요? 아니겠죠. 개는 물론 이제 사람이 가장 훌륭한 동반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참 그래서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뭐 싱글족들이 고양이 4-5마리 같이 데리고 산다든지. 왜? 대체제로 삼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할 대체제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나 원래 동물들은 그냥 그 자체로 선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른 자연에 따라 순환주기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개라는 동물은 우리 인간의 감정적 영역을 충분히 보완해주는 이 작용을 하죠. 인간 대신에 삼으면 여러분은 어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 자체는 사랑해줘야죠. 어떨 때는 보면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죠? 개를 차 타고 가다가 길에 휙버리 뿐다. 그랬더니만은 그 개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차를. 나 그 장면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있구나.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는 뭐겠어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동물이라는 영역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성령 기도회에 나오셨으니까. 아니 그게 지금 제가 하려는 설명과 부합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향을 발하면서 인간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에 겨우 올라간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이 자연계를 벗어난 어떤 감각을 놓치지 않고 그걸 추구하고 있을 때 뭐가 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동물이 됩니다. 동물. 그리고 그 대표격으로 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욕할 때 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개 같은 개 자녀분, 그죠? 예, 뭐 욕할 때 다 그렇게 쓰는 게 인간이야라는 얘기죠. 개들을 조심하라는 건 세속성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친구 얘기했죠. 누가 친구여야 하는가? 세속성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있다고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그때 뭐 해야 돼?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의 이 초월적인 생각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려가지고 야야야 니 가구 이런 거 봐봐라, 니 차 이거 새로 산 거 봐봐라, 니 가방 새로 산 거 봐봐라 하고 미친듯이 끌어당길 거예요. 수많은 대화 속에서. 또 요즘은 정치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좀에 성령기도에 갔다 왔고 맞다 신부님이 이런 거 갖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겠다 오히려 하느님 보고 그런 사람들은 또 시대가 흐르면서 전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은 존재들이 다 들키니까 야 뭐 내 아이라도 다 알아서 잘할 기다 나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내가 맡은 삶의 영역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야지 하는데 친구 만나고 뭐해? 그놈아 씨 무슨 당 누구 말짱도로 목을 확 만들어버린 겁니다. 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개들은 여러분들을 물고는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개 한번 잘못 물리면 살 뜯기 나갑니다. 내 손톱 보이소? 복돌이 데리고 산책하면 나갔다 들어왔더만 왜 찐득이 있잖아요. 찐득이 쪼맨한 거 크마 차라리 크마 손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뚝 떼면 돼. 근데 요만한 게 요 눈 밑에 싹 붙은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돼? 띄줘야 돼요. 안 가면 야가 여기서 피 빨아먹으면서 계속 커진다 했긴 해. 그래가 띄겠다고 가면 지는 또 어때? 아파요. 이 사람 갑자기 왜 눈 주변에다 자기 손을 갖다 대고 뛸라 하면 탁 뛰는 순간 그래도 이 뿌리에 있던 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 빠져나가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건 다른 의미고 물리는 거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세속성이라는 것 안에서 잡아 끌어당기는 존재들을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심화 과정입니다. 개는 개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개의 활동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게 식별해냅니다. 근데 나쁜 일꾼들은 뭐냐? 일하는 것처럼 신용을 해. 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거룩함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레지오 단원이고 같은 봉사활동 단원이고 같은 성당 사도직 단체 임원이고 막 그래. 근데 이 사람은 하느님께로 모으는 게 아니라 지한테 모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모이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예를 들어서 순종 있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저를 봐도 완벽하지 않아요. 맞잖아. 그죠? 이 똥배 보이소? 이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 생긴 것도 보면 막 산책 비슷하게 생겼고 막 옛날에 홍경인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어. 그 아름다운 청년전 테일. 뭐 하여튼 그래. 이 최경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최경주. 사장님 나이스 샷. 완벽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머리도 슬슬 빠지고 있고, 그죠? 이 핵값에 나중에 모자 쓰락하나 봐, 그죠? 농담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제가 하느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돼요? 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신자들은 안 그래요. 강론함 해봤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8분 하락했는데 15분을 하고 있네. 교구에 투수함 적어야 되겠다. 우리 신부님 강론 깁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니까요. 황당합니다. 별 희한한 걸로. 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함몰되어 있어서 언뜻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대 세력을 형성을 하고 본당을 산산조각으로 쪼갭니다. 이건 작은 범주에서도 일어나고요, 큰 범주에서도 일어나고요, 교구 차원에서도 벌어집니다. 같은 레지오 단원 안에서도 벌어지고요, 이 본당 안에서도 벌어지고요, 교구 차원에서. 그래서 가르는 움직임을 하는 사람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보면 자기 혼자 겪고 자기 혼자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게 꺼내면서 그 사람이 나의 분노에 공감하게 만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반대감과 적대감에 공감하게끔. 그리고 뜬 소문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걸고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한테 살살 들러붙어서 비밀을 살살 캐냅니다.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흔히 엄청 거룩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척.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하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해요. 딴 사람 묵적이도 5단 받칠 때 이런 사람들은 20단짜리 떡 들고 두 팔 들고 받치고 있습니다. 저기 가다가 신말해버리고, 저기 가다가 신말해버리고, 저기 가다가 신말.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받기 위한, 마치 바리사이들이 길다란 술을 달고 다니고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 같은 형상으로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가톨릭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요, 진짜 아니잖아요. 교회가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 안에서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움직임이 많이 커지면 교회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는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옛날에는 사제의 성소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신부님이 좀 잘못해도 그래, 한 대 얻어맞고 뭐 정직 먹고 뭐 하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지금은 있잖아요, 이제 주교님들도 슬슬 겁이 나나 봐. 그래서 더 과감하게. 안타깝습니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외견적인 요소, 형식적인 요소에 빠져서 그걸 으뜸으로 주장하려고 드는 사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반떼 타는 것보다 소나타 타는 게 낫고요, 소나타 타는 것보다 그랜저 타는 게 낫고요, 그랜저 타는 것보다 제네시스 80 타는 게 낫습니다. 뻔한 뻔짜예요. 급이 딱 나뉘거든. 신앙 안에서도 그런 형식적인 등급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성지순례 어디까지 갔다 왔노? 나는 저 대구의 팔공산에 있는 한티 순교 성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다. 그거 빠이 못 갔나? 나는 얼마 전에 주교님한테 표창장 받았다. 왜? 성지순례 110항고 도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희한해. 얼마나 그래 빨리 찍었는지. 나는 급이 다르다 이거지. 니 꾸로 신료 갔다 왔나? 얼마 전에 갔다 왔다. 그러면 니 차수가 얼마 안 되겠네. 나는 초창기 차수다 10번대 안에 들었다. 그것도 자랑이라.
이게 다 신앙 안에서 급을 나누려는 행위, 현대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들로 구성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숨어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당에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총 9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영세자가 9명이 났어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 벌써 그분들 중에는 목사도 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얼마 전에 세례 받았는데 평일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 이게 신앙생활을 30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제 막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서 그만큼을 열정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급이 다른 겁니다. 내면의 열정도가 다른 거죠. 외적 행위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얼마만한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자기의 신앙 연차가 많이 찼지만 거의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정을 뒤흔드는 사람을 증오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돼? 나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신부님이 새로 왔어. 새로 오는 신부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당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사실 더 커져 있습니다. 왜? 텃세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늘 심지어는 본당에 그런 것도 있대. 어르신들 중에 요 자리는 내 자리라. 요 자리는 내 자리라. 어떤 할매는 진짜 억한데 딴 사람이 갑자기 뭐 예비자가 와서 모르고 떡 앉았잖아요. 나왔나? 내 자리다! 한데 무서워 죽겠어. 지 자리가 어딨노 성당에? 에? 뭐 주교자 성당이가. 주교자 성당은 주교님 자리가 있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외견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등급을 나누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오로 사도의 자랑 시리즈가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가 만약에 현세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저도 사실은 현세적으로만 친다면 저도 자랑할 게 많습니다. 이룬 성과도 많고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신학교 안 가고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어디 끼어가고 옆에 같이 있을기라. 왜?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상위, 그때 수능 당시에 상위 2% 안에 들어갔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얼마든지 연고대는 우습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갔지. 그러니까 신학교 커트라인은 엄청 낮았거든요. 고등학생 때 이제 쌤이 내 때문에 성질이 나는 거지. 와, 제가 있던 대구 수성구는요, 제가 다니던 경신고등학교는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그 외 플랜카드에다가 서울대 무슨 대, 서울대 무슨 과, 서울대 무슨 과 뭐 해가지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 성과급으로 또 이거 막 할 수 있는 데였어요. 근데 야는 실력이 되는 아인데 커트라인이 이것밖에 안 되는 대학을 들어간다 했긴 해. 정상적으로 안 보이겠지. 근데 왜 하노? 하느님 부르시는데. 그죠?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랑할 게 잔뜩 있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죠. 우리 내면 속에서 자랑스러움의 위치가 바뀌면 지금까지 자랑이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쓰레기. 오늘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오시네. 네,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답을 다 알고 계시네. 자,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면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초전성당에서 무엇을 자랑으로 삼느냐? 만약에 제가 세속성이 가득한 신부였다면 제가 성과를 이룬 그래도 그 나름의 사업들, 뭐 에어컨 설치 사업, 지붕 설치 사업,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거지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뭘 했느냐? 아직 우리 동네에는 나환자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갔다 온 미사가 그 동네 미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왜? 미사 마치면 그 중에 이제 얼마 전까지 미사에 오시다가 더 이상 몸을 거동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집안에 거의 갇혀있다시피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미사 마치고는 다른 어르신들을 다시 모셔다 드린다는 핑계 속에 그 자매님한테 꾸준히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거야. 저한테는 그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집에 가도 그 집에서는 기쁘게 문 열고 신부님 오셨어요. 냉장고에 복숭아 있는 건 드릴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 아닙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만약에 세상 사람 같으면 신부님 그거 와갑니까? 우리한테나 좀 오지. 우리 집 2층인데 우리 집 50억짜리인데 이거나 좀 보러 오지. 그 뭔 자랑이라고 그거 가고 앉아서요. 갈긴데 저한테는 그게 자랑이에요. 저는 선교지가 자랑이고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는 게 자랑이고요. 선교지 중에서도 더 시골에 공소에 같이 살던 신부님들도 가기 그렇게 딱 달가워하지 않은 곳에 일부러 몇 박 며칠 동안 가서 그 공소 옆불대기에 붙어있는 허름한 집에 비릉박에 실제 정갈 붙어있던 그 집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갈이 있는 거야 벽에. 그래가 뭐 있겠어요? 당연히 쓰레빠 딱 해가 빡 잡았지. 샤워하는데 밑에 막 개미들 막 기댕기고 막. 그러나 그게 저한테는 기억이 생생하고 내가 정말 그때는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 데 자랑을 느낍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다 연계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무슨 또 의원들 몰래 차명 계좌로 하다가 뒷걸리가 막 또 누구는 또 툭하면 정치인들도 목매달고 누구도 목매달고 그게 다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던 명예와 권력과 돈, 재화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확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이지, 자동. 하지만 이제 관점이 바뀌면 욥 같아지는 거예요. 욥은 죽어도 마땅했잖아. 자살을 한 4-5번 해도 상관없을 게야. 왜? 잠깐 있다가 아들내미 깔려 죽었대. 잠깐 있다가 동물들 다 죽어버렸대. 자기 몸에는 부스럼 걸려가지고 막 득득 끓고 막 개들이 와서 핥고 막. 얼마든지 자살해도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지.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을 욥은 버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몇 분이고? 어머야 시간 다 됐다. 5분 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참 허황한 것들을 안다고 자랑 버팅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 보면 그놈의 기사라 왠 줄 아세요? 한국이라는 지형의 알고리즘의 순환고리 때문에 당신이 보는 기사나 내가 보는 기사나 요 사람이 보는 기사나 크게 다르지 않아.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에스파뇰을 알든지 영어를 알든지 일본어를 알아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뭔가 기사를 찾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뜨는 건 다 인기 동영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니 그거 들었나? 내가 있긴 해.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거 나왔다 하더라. 그 백락해보면 많아. 유튜브에 있는 거 다 있는데. 아니죠. 하느님 안에서 얼마만큼 고결한 지식들을 내가 추종해 나가고 있는가, 얻어 나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근데 잃으려면 갖고 있어야 돼요. 맞죠? 갖고 있지도 않은 걸 잃었다 하면 안 되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그거죠. 비혼 선언을 한대.
결혼을 해봐야 비혼을 올바로 선언을 할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해보지도 않고는 자기들이 그냥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비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에요, 그죠? 예. 제대로 이루려면 가져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올바로 가지면 잃을 일도 없겠죠. 저는 제 성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할지. 지금 있는 본당 그나마 시골 본당이라서 뭐 같이 골프 치러 가자 유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좀 있는 본당, 사는 본당 가면 얼마나 달라들겠어요, 그죠? 또 그거는 또 이쁜 아가씨도 있을 거 아이가. 물론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 이제 슬슬 기력도 빠지는 시기가 됐지만서도 그래도 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안심한다. 몸이 식어야. 머슴아들은 기력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 제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의로움들을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막 등급 나누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삼아서 내가 니보다 낫다, 니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진짜 백의 의로움은 오직 하느님만이 의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에게 내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가 믿음의 올바른 근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방성,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개방성을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 산도 옮길 수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경상도는 으 발음 못하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경상도는 으가 안 돼.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는 참된 빛에 가닿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은 그 이면에는 항상 우리 현세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십자가로 표현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서 십자가를 찾으면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사제는 사제로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건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 열심히 쳐도 고생입니다. 그게 아니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을 짊어질 때 그게 십자가의 고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들은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죠. 그리고는 독방, 육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도 상대의 십자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져줍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여러분은 가만히 보이기는 이제 할머니네, 할머니. 어머니도 지나갔네.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죠? 말 안 듣. 근데 아들은 또 맡기고 가죠. 손주는 맡기고 가잖아. 그러니 이제 일이 뭐야? 바뀌었어. 사람 낚는 할머니가 돼야 돼요. 아들은 말 안 들어. 아들은 머리 다 굵었거든. 그러고 물어보면 다 나보다 갈기라. 근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손주들에게 신앙이라는 선물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